이 역대기는 진짜 열왕기보다도 더 읽기가 힘들고, 그죠? 낳고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게 이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오늘 역대기를 통해, 지난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또 역대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 비전,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가정사, 민족사, 여러분 민족사라는 것은 앞으로 뭐예요? 번성해 가는 세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시대에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새기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3장 4장을 통해서 역대기 강해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첫 번째 강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의인의 역사가 이어가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씨라고 함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이듯이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 셈족, 함족, 야벤족, 모든 방언, 나라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고 저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다윗 시대는 바로 다윗 시대를 열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다윗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데 목적보다는 땅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했다고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하늘 성수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90%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으심으로 그들을 미련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했고,
이제 이방인이 얼마가, 믿는 자들이 얼마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 떠나게 된 그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자리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근거들을 절대로 마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근거들 자체를 제거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옥의 권세, 어둠의 문, 지옥의 권세를 닫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 어둠의 문,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도 멸망에 떨어뜨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련해진 것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함께 만나는 그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14만 4천 명, 이방인의 14만 4천 명이라 했는데 여기서 숫자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수가 12개잖아요. 사도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을 열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도가, 처음 부르신 사도가 12명의 사도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만나는 그 시점이 종말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도 바로 그 한날,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 한날이 오는데, 이 한날은 바로 한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한 민족이 돌아올다고 할 때 그 민족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유대인은 점진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한번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빛의 속도로, 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외워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뚫어지면은 그것은 빛의 속도처럼 그들의 영혼을 뚫어버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날이 스가랴에서 말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역대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선택한 것은,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선택하셨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는 믿음의 연결고리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묶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에 묶여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불신에 묶여 있는지, 더러운 잡신의 음란의 영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 중 여호수아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갈렙이 속한 유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바로 지파, 유다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 DNA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DNA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은혜이며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를 모든 시대 가운데 특별히 보존하여 주십니다. 오늘 역대상 3장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야베스에 대한 것인데 야베스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바로 여기 야베스를 선택하시는데 이 야베스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야베스의 슬픔은 무엇이었는가? 거기 4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쭉 보게 되면은 특별히 거기 9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 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히브리어로 슬픔. 야베스는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인가? 4장 1절에서 보면은 유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 베레스와 헤스론이 있습니다. 이 헤스론은 바로 헤스론의 아들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미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 아간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 안에는 지금 훌륭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이 있었던 자손들도 나오고 모든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미 다음에 훌이 나오죠. 이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또 소발이 나옵니다. 이 소발은 훌의 바로 그 밑에 자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역대기 4장 2절의 야베스는 바로 훌과 소발 사이에 존재했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훌과 소발이 존재했던 이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때를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야베스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축복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사시대라는 비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야베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의 야베스의 이름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는 듯 했는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가계도 족보 사이에 있는 매우 이스라엘의 저울의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말하고 있는 이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의 어머니는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는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 슬픔은 기도요, 탄식입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마음에 슬픔과 함께 기도가 되었고 탄식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머니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의 슬픔을 이어받은 야베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탄식의 부르짖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의 기도와 탄식을 열매로 바꾸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시대가 즐거우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러나 그 시대가 우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시대라면 그는 그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즐거웠던 시대의 대명사가 다윗이라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회복과 승리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슬픔의 시대의 대명사가 바로 예레미야라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눈물로 충만합니다. 영적인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은 그 시대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노래할 때입니까? 슬퍼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 느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기쁨이 잠시 있었지만 그 민족은 길고 긴 사사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사단의 덫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다시 묶여지기 시작하고, 그 헤어날 수 없는 아픔의 시간, 바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되는 바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한 여인,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한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슬픔을 버리지 않고 바로 야베스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담을 줄 아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슬픔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닌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기도이며 탄식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3장 1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가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복만 가지고 안 됩니다. 복에 복이 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그랬죠. 비행기가 상승을 하려면은 완전히 비행기가 이제 그 기름으로 가지 않고 그 뭐라고 그래요? 중력으로 가려면은 이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상승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비행기는 그 에너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이제 어느 중력 이게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요? 응? 양력. 양력이구나. 제가 지금 고마워요. 양력으로 가는 거예요. 양력.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첫 설교가 영적 나시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을 통해 영적 나시린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바로 이게 상승입니다. 한 민족사가 일어나는 상승. 그것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잘해야 되고 또 그 자녀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의 자녀들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대 안에서 그것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잘 되는 것에 이 닷을 올려 주십시오. 그 잘 되는데 닷을 올리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요셉 시대나 다윗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야베스도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하신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응답해서 오늘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탁 던졌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아직 시간을 안 주신 것은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한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지금은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가장 큰 영토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애국과 시리아와 요르단과 전 아랍권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어요. 지금도 다윗 시대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바의 여왕이 그 찾아오는 장면들이 있고 막 조공을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다윗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걸 거두는 것에 불과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이 그 시대에 미쳤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이 그 시대까지 그 바람이 미쳤고 전 유다의 그 지파의 역사 안에 바로 그런 영광의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영적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매우 오랜 기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기도와 탄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은 몰라요.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것은 위험의 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또한 진짜 어려움도 많고 공격도 수없이 많아도 제가 그 어려움과 공격들을 단 한 번도 내색 거의 안 하고 제가 이 믿음의 자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 영적 싸움을 하며 지켜가는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에게 이것을 훈련하시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천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정사의 여정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네. 네, 자, 자기에게 하나님, 나의 가정이 믿음 안에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격 들어오는 것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단의 소리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제가요, 이게 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가요 저한테 살짝 속삭이듯이요, 야 요한아, 사단이는 에덴 동산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럴 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빵 튕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뭐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같이. 아니, 사단이는 진짜요, 와서 이 귀에다 대고 살짝 속삭이는데 아주 미치도록 그냥 속삭여요. 예. 속삭여. 근데 여러분 그것을 덜썩 잡으면 안 돼요. 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와서 탁 넣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요. 가룟유다가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속삭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쓸데없는 공격들이 기도 속삭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하여 돌파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지경을 우리에게도 넓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단이가 진짜 사로잡혀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이 쉽게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쓸데없는 공격들을 다 쌀뚝살뚝 톡 튕기세요. 이렇게 톡 튕겨야 돼. 이게 더러운 것들은 그냥 불기만 해도 가버리고 톡 튕겨버려도 가야 돼. 처음에는 안 가잖아요. 그건 약간 거머리끼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튕기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튕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여기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돕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주의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도움의 손길을 일으키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그 시대,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그게 지금요. 쭉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베스와 이 지금 역대상 3장은 원래는 역대상 4장이 먼저 와야 되고 역대상 3장이 그 다음에 와야 되죠. 시대적으로 보면요. 그죠? 지금 왜요?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 다음에가 이제 왕권 시대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데 먼저 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여기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대는, 3장의 그 시대는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은 야베스와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유다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따 우리 찬양도 할 거예요. 찬양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내가 지금 이게 요즘 제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찬양이. 요 집사님 방학이니까 나하고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연습을 하면 좀 복구가 되거든요. 코로나 시즌이라 뭐 이래저래 그냥 못 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유다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기도와 탄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출구이거든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말씀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잡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손해예요. 정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반꽝이에요. 반꽝.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이왕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탁탁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해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약속하신 것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내가 오염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시간을 단축하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우리의 인생사라는 크로노스라는 이 여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당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빨라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짧아져야 돼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꼴끄닥 죽고 나서 축복받아. 그러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던 거야. 그 축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꼴깍 죽으면서 그 다음 보니까 자녀 세대가 축복을 받고 있어. 축복의 시간들을 절해야 돼.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축복에 대한 시기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닷을 달라고 해야 돼. 응?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아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돼. 믿음의 여정들. 쓸데없는 공격들 다 탁탁탁 튕겨버리고. 응? 저도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이 공격을 제가 만약에 다 붙잡았다면 저는 이미 쓰러졌어요. 그런데도요, 그 공격이 올 때마다 그 즉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전에는 공격으로 들어오면 막 머리가 뽀개지고,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으면 막 성도들을 통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펜잘로 15년을 살았겠어.
불신 공격을 얼마나 받았으면 머리가 뽀개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장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뭘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호텔에서 있는데 아파가지고서는 몸이 막 진짜 막 열이 나고 막 아파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텔에서 찾아오셨어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말씀도 새롭게 부숴주고 다 주고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말하면요 그 약속이 더 세게 들려요. 그 약속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팔 소리가 되고 더 큰 함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탁탁 주시잖아요.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다가오는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처럼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야베스가 붙잡은 것은 약속을 붙잡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지금까지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한 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내어주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오다 환난의 번성을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영광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충만케 돼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 기도가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와서 한 시간 엎드리는 이 기도가 헛것이 아니구나. 내게 지금 이 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직 못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요 바로 선포해 줘요. 여러분에게 바로 얘기해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경을 넓혀주셔서. 두 번째, 주의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지 말고 환난이 아니라 옆에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히브리어로는 나인데 나, 이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것, 나쁜 것에서 벗어나 거기 근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근심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볼펜에 있으면 쓰세요. 가슴 아픈 일. 원어에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 나쁜 것에서 벗어나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쁜 것, 악한 것은 구약 성경의 사단의 공격이며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덫을 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덫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세상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수없이 많은 덫을 놓습니다. 이런 공격과 덫은 개인사와 가정사와 일터에 수없이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탄식과 기도는 유다에 대한 사단의 공격과 덫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생애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덫이 다윗의 인생사 앞에 펼쳐졌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현재 진영형으로 계속되면서 유다를 살리고 유다의 백성을 살려고 다윗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오늘 말씀에 모든 형제보다도 귀중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보다도 최고의 베스트한 보석이다. 최고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현재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가정사와 민족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야베스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덫을 제거하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만약에 기도가 제가 아까 속담까지 들어서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의 현재 그 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든 사람이 만약에 어딘가로 떠나갔다든지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너무나 큰 공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덫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소중한 자리를 다 하나님께서 메꿔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런 사람의 든 자리는 모를 수 있지만 난 자리는 늘 표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뻥꺼내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공격을 메꾸려고 해야 되고 이런 공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획된 모든 역사들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하 14장 15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 아시죠?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집중된 한 사람의 삶이 그가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모든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 여정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 나쁜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빈번하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사단의 덫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